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음식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수년 전에 부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집회할 때 특별히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뭘 당부를 했냐면, 이번에 부산에서 하니까 저 서울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해라.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아무리 신선도를 유지한다 해도 서울은 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런데 그걸 실천을 안 하고요, 이 진행하는 진행팀에서 서울에다가 음식을 주문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또 뉴스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부산에서 우리 그 단체가 수련을 하다가 식중독이 와가지고요, 기자들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까운 데서 음식 주문한 줄 알았더니 저 서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 내려오다가 음식이 상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 그걸 먹고 식중독이 와가지고 동시에 막 입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지금 음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이 모여서 리더 수련회가 예원교회에서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킨텍스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작아도 그런데 많아지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숙식입니다. 먹고 자는 문제가 굉장히 걸리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잡은 것은, 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말씀 증거하는 류 목사님과 모든 우리 스태프들 바깥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분들이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대로 현재보다 1000배의 체력을 허락해달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WRC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가 안에 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에어컨을 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행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팀을 보니까 바깥에서 밥 이렇게 해주는 그 스태프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더 힘든 팀이 어디냐면 교통부가 제일 힘듭니다. 남들은 다 에어컨이 있는 쪽에서 와서 헌신을 하는데 밖에서 이 차량 관리하고 이런 팀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도 알다시피 24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합심으로 이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한 20명가량이 지금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큰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식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생활 부분입니다. 생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기독교인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은 먹는 문제다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소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이렇게 나가세요. 남들 다 먹으러 가는데 자기 혼자 안 먹겠다 그러면요, 이 소외가 돼요. 그러더니 또 자리에 끼어가지고 같이 또 먹고 난 뒤에 오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울리다 보니까 내 먹긴 먹었는데 신앙 양심상 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내가 먹었다.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게 보이지만요, 영혼과 육신은 계속 파괴되고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아니면요,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율법적이 돼요.
율법적이 되다 보니까요, 직장 생활 하다가 불신자 앞에서 이런 언약을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잘 삶을 살았던 율법에 대한 걸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언약 이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직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안 하지 저것도 안 하지 착실하게 뭔가를 열심히 잘 하는데, 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모범적이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앙인은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막 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불신자가 그거를 칭찬한단 말이죠. 모범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은혜를 받는데, 이 신앙인은 거기에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요, 간증거리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간증거리 나오지만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좀 가르쳐줄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된 걸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울려야 됩니까? 안 어울려야 됩니까? 당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들어가면 대학의 문화 자체가요, 완전히 술 문화거든요. 일단 선배들이 먹이고 봅니다. 일단은요, MT나 이런 데 가서 무조건 먹이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조금 있는 친구들 갈등이 돼가지고 아예 MT를 안 가요. 다 이유 핑계를 댑니다. 부모님 가지면 이렇게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못 간다 이런. 그래도 와라 막 하는데, 신앙이 좀 있는 친구들이 이 갈등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어울리자니 또 이 분위기가 자기 분위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건 전부 율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꼭 지옥 갈 것처럼 막 생각하고 배웠죠. 그러니 전혀 못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소외되죠. 또 어쩌다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먹게 되면요, 거기에 막 죄의식 속에 빠져 있죠. 잘 또 해보려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잘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막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른들이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잘 기억하시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율법적으로 사는 분들조차도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콧대가 주저앉고 한 사람은 턱이 돌아가고 엄청 이 어른들이 싸웠어요. 경찰서에 가서 양쪽의 모습을 보니까 두 분 빨리 합의하시라고 하는데 합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양쪽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신방으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안수 집사님, 어쩌다가 코가 이렇게 주저앉았냐고.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분이요, 안수 집사인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 저 인간이 안수 집사였어? 근데 나중에 한쪽에 또 목사님 와가지고, 장로님 어쩌다가 이 턱이 돌아갔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안수 집사가 속으로, 저 인간이 장로였구나. 저 인간이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저렇게 못살게 굴고 저런 짓을 하더니 장로였구나. 이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 십몇 년 동안 다니면서 장로인지 안수 집사님도 모르고 있다가 싸워가지고 목사님들이 경찰서에 신방 오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이분들이 합의고 뭐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앉아 있다가 직장에 가서 완전히 직분이고 뭐고 상관없이만 어떤 분들은 앞장서 가지고 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요.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앞장서 끌고 다니면서 오늘은 내가 쏜다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안 먹겠다는데 끌고 가면서요. 또 악착같이 중직자인데요. 먹이로 도로 이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요, 숨어서 다 먹습니다. 다 눈 피해가면서 다 먹는다니까요. 그걸 또 안 먹은 척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또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분위기상. 이럽니다 또.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속에서 막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속에 있다 보니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회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세요.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를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문화를 보면 교회 문화, 세상 문화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껍데기를 보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화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화 다르죠. 아니,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성가대 써가지고 성가대 찬양 후에 밥을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문화는 다릅니다. 아니 어디 가는데 말이죠. 이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지 저 앞자리 서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우리가 찬송을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 양심상 찬송을 한 곡 하고 춤을 춰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성가대 가운 입고 성가대 하고 춤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면 완전히 교회 문화, 세상 문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쳐다보고 안에 들어가 보면 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특히요 교회 문화는 놀이 문화가 없어요. 세상은 노는 그 천지인데 교회는 노는 문화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요 너무 차이난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요 이런 부분의 기준이나 문화나 놀이 이런 것에 잘못 깨닫다 보니까요 계속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왜? 어울려 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울려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이런 음식에 대한 문화 또 음식에 대한 이런 문제를 거론한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답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혹시 죄의식, 죄책감 내가 이런 부분을 먹었다 해서 그게 눌려있고 이런 분들은 오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요 확인하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시대의 음식 문화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탄식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 한국인의 가장 좋아하는 그 삼겹살 오늘부터 못 먹게 생겼네 이게. 왜냐 이게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그거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땅을 치고 탄식할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이게 막. 저는 삼겹살 먹고 상추 쌈 먹고 여기다가 생마늘 싹 얹으면 이게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다 고기 나올 때는 항상 저에게 생마늘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옛날에 대공원에 하루 딱 갔더니요 생마늘 빼뜨려 먹었다면서요. 이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가 상대편으로 가가지고 생마늘 좀 빌려 그래가지고 갖고 왔더라니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게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구약의 음식 문화 나왔는데요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가장 우리 좋아하는 한국인의 음식 중 음식 그 삼겹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물속에 있는 거 가운데 비닐이나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장어 아닙니까? 장어. 이게 보양식 중에 보양식이요. 여름에 가장 또 먹어줘야 될 것이고 딱 그런데 이것도 먹지 말라 그러네, 이게. 이 성경이 이 구약의 음식 문화거든요, 이게. 얼마나요? 몸에 좋은 것이고 좋은 건데 이게 먹지 말라고 나가세요. 자, 그러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의 그 현실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가나안 입성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금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실은 좀 거지 상태입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막 고달파요. 지쳐 있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없으면 막 불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40년 동안 딱 있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왔더니 막 먹을 게 천지라, 이게. 그러니까 앞뒤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닥치는 대로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이야 돼지 이런 사육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몸에 좋다고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좀 다른 거죠, 이제. 그럼 아무거나 막 잡아먹고, 막 우리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거 잡아먹으면 몸에 좋은 건데, 그때는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어떻게 막 균이 이렇게 있는지, 그걸 뭐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31왕 영적 싸움 싸우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가다가 아예 병 걸려가지고 쓰러져 버릴까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이 음식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서 이런 건 먹지 마라. 여러분, 아무거나 좋다고 몸에 잡수시면 안 돼요. 좀 물어보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맞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중국에서 그 좋다라고 하는 그거요. 가지고 와서요. 잔뜩 사와가지고 먹다가 병 나버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음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몸에 안 맞는 음식이 있다니까요. 아무거나 이게 좀 막 좋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혈압이 높다, 혈압이 낮다, 몸의 상태가 뭐 좀 그렇다, 이 좀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미자립 교회 미팅을 하기 위해서 창원 쪽에 내려가가지고, 금요일날 그 목사님들 미팅 후에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미자립 살릴 모델적 응답 받자고 우리가 화이팅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음번에 이제 천안으로 가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광주로 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부산으로 가고 계속 움직여 다닙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미자립 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기 위해서 가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쪽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희를 안내를 하는 겁니다. 숙소 안내를 하고 바로 옆으로 갔는데요. 한 번도 제가 입에 손을 안 댄 막창, 돼지 껍데기, 이게 들어봐도 나하고는 좀 이게 뭐가 안 맞는, 막 맛있다면서 이 집이 유명하다면서.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게 돼지 껍데기? 3세트로 나온 거, 이제 막 삼겹살, 돼지 껍데기, 막창, 이게 제가 그냥 딱 시켰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억지로 이렇게 더. 삼겹살은 제가 다 주워 먹었는데, 다른 건 이렇게 먹을까 말까, 이게 속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몇 개 먹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약간 이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일단.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데, 나만 화장실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맛있다면서 이분들 막 먹더라고요. 두 분이서 4인분을 막 먹어 제끼는데요. 그 다음날 아무 이상 없냐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대요. 저는 탈나가지고요. 계속 자다 말고요. 막 계속 화장실 타. 여러분, 몸에 좋다고요. 남이 몸에 좋다고 막 그냥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조금 먹어야 될 것인지 좀 많이 먹어야 될 것인지 이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이 40년 동안 막 굶어 있지요. 막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보기 좋은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먹을까 싶어가지고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음식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복음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약의 것 중에 폐지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굴레와 관계된 많은 것들이 폐지된 게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것들이요. 그리고 구약의 것 중에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완성된 건 뭐냐면, 예전엔 피를 뿌렸는데요, 지금은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양피, 소피 다시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버렸거든요. 그건 완성이 된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피 뿌리는 그 제사가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이 돼 버리세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것이 지속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 등등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잘 모르고 영적인 축복도 모른 채 자꾸 이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싸움을 쌓는데 계속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있는 감추어진 영적 축복, 이런 것들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건 못 누린 채 자꾸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요, 내가 먹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지금 자유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요, 그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요, 그 먹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도 제 예전에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요, 완전히 묶여가지고요. 그래, 이 복음을 알면서 해방이 됐는데, 또 제가 만나는 그 류치용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중직자분이, 나는 진짜 이게 담배를 못 끊겠다고. 이상스럽게 이게 맛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담배 끊을 거 없습니다. 피세요. 교회에 와서도 혼자 저기 가가지고요, 거기는 산하고 야산하고 좀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가서 쭈그려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께요, 모른 듯이 피다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앞에서 담배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입을 금방 막 감추려고 하는데, 집사님 감추지 마세요. 죄송하다면서 막 죄송할 거 없다고. 그래서 막 끊으려는데 안 끊어진다. 이거. 끊지 마세요. 못 끊겠습니다. 좋은 건데, 오늘 뭐. 앞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그 담배를 딱 피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딱 빨고요, 후 할 때 오직 하면서, 그 다음 다음번에 또 빨고 후 할 때 그리스도, 그렇게 해라 그래요. 이 집사님이 그대로 듣고요, 빨면서 오직, 다시 그리스도,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간증하더래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니 담배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닌데 담배 맛있어가지고 막 더 땡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갑 피던 거 막 두 갑 피워버리고 막. 그래요. 그냥 하시라고. 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막 계속.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분이 와가지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 맛있는 거를. 그랬더니 이상하게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하고 피는데요, 어느 날 담배 피는데요, 여기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이게 굉장히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독해가지고 피를 나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완전히 끊어버려. 여러분,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피우고 싶으면 피우세요. 끊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담배 끊고 교회 와라.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싹 다 다른 종교로 간다니까요. 할 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재창조 유일성.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막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싸움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와이프들은요, 남편이요 죽었다 깨라도 교회 못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 그거 끊고 와야 된다. 어디 교회가 거룩한 것인데 그리만 그렇게 하고 오느냐. 이래가지고 평생 수십 년 지나도록 교회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복음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버려야 돼요. 만나고 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끊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부분 가지고요, 막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뭐 어쨌다, 먹었다, 아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식의 싸움이라.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가지고요, 뭐 좀 이렇게 뭐 이래 할 때 당당하게 일어서야 돼요. 와, 내가 분위기상 어떻게 좀 먹어버렸다. 괜찮아요. 그래, 일어서면 돼요. 뭘 그게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선배가 권하지도 않는데 악착같이 내가 찾아가지고 막 그냥 병 나발을 막 불고 이러면 이제 영적 문제라. 이게 어디 직장 가가지고 막 상사가 딱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알고요, 막 권하지도 않고 자네는 음료수 먹어라 그런데 아닙니다, 저도 먹어야 됩니다 이래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해되십니까? 또 어떻게 하다 분위기상 이렇게 뭐 한두 잔 먹어버렸다. 그렇게 그것도 그거 가지고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 영혼도 파괴되고 육신도 파괴되고 막 문제는 계속 따라옵니다. 왜냐?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막 드세요 이 얘기입니까? 그럼 먹지 마라 이 얘기입니까? 바로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원하시면 다 단절시켜요. 그걸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단 알아두실 것은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육신은 계속 어려움 당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음식 문제 나왔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고린도 시중에 파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라는 게요, 큰 항구거든요. 우리 막 인천항, 부산항처럼 큰 항구입니다. 큰 항구인데, 항구 도시니까 배가 왔다 갔다 가니까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큰 우상 섬기는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릴 때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전부 외부에서 고기를 다 나릅니다. 이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걸 다 버리기는 아깝고 막 우상 앞에 딱 제사 드리고요, 남는 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시장에다 갖다 싸게 딱 팔아요. 시장에서 싸게 파니까 시장 사람들 좋잖아요. 싸게 사서 파니까. 우상의 앞에 이 제물로 바친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막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고도 그렇지만 모르고도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서 그 시장에 있는 고기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고기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우상 앞에 제물로 쓰여진 저 고기를 기독교인인 당신이 그걸 먹어서 되느냐? 이것을 바울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의 제물이든 떨어진 물건이든 좀 못 먹을 거 있겠냐? 그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겠냐?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녀가 아니게 되겠냐? 그리고 먹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거기다 먹지 마라 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냐? 아니, 지금 국밥 나왔는데 국밥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반 정도 먹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우상 제물인데 당신 먹지 마라.
이미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데요. 거기다가 한참 먹고 있는데 교회 새 가족이 와서 이건 우상제물인데, 아직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 우상제물인데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그 고기를 당신이 왜 먹고 있냐 이렇게 하면 굳이 악착같이 또 거기서 숟가락 놓지. 걔 뭐 새 가족이고 뭐고 막 그냥 또 계속 그래 시험 들게 만들 필요 있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고기 좋아한다. 좋아하는데 새로운 한 영혼을 위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나는 그 새 가족을 위해서라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먹지 않겠다.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삼겹살인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 삼겹살 왜 먹습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내 영원히 삼겹살 안 먹겠다는 얘기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드린 제물 먹어야 됩니까? 우상 앞에 드린 그 제물로 쓰여진 그거 고기 그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기독교인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양심의 신앙상 내 믿음상에 좀 거리낌이 생긴다. 그럼 먹지 마세요. 나 아무 상관없다. 악착같이 먹으세요. 먹는데 옆에 막 신앙 없는 사람이 와서 왜 먹습니까? 그러면 그럼 먹지 마세요. 그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이걸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저는요 우리 예전에 장모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얘기를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제사상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예. 거기 나오는 거 모든 거 맛있게 먹었다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에 있는 성령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세요. 너무 어른들 우리 묶여있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먹으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리낌 있다 먹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위생이 잘 안 돼가지고 먹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리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요걸 갖다가 구약시대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진리 쪽에다 이게 생활이거든요. 삶에 대한 부분인데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진리로 연결시켜서 하는 단체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구약에 피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피 먹지 말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걸 진리다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이 곧 죽게 생겼는데도요 수혈을 받지를 않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피를 먹자.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 몸에 검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피입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싹 다 나옵니다. 막 피 검사해버리면요. 그래서 이 피 안에 무슨 세균이 들어가 있고 뭐가 오염되어 있고 이게 있는데 그걸 갖다 통째로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지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의 피 받는 그 수혈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요. 또 하나 지금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게 뭐냐? 군대 안 간다 이게. 왜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자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이 넘어온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 죽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군대까지 안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이지 그 진리에다 적용시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깥에 나가서요, 술 한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요 골머리 이게 막 아우 죄의식가 이러면 되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통령이요, 국빈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샴페인 장로가 샴페인 그 술 이거 걸쳤다고요? 그걸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장로가 말이야 술을 입에다 댔다.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세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샴페인, 또 어느 나라 가면 와인, 이래서 살짝 이렇게 마시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자, 이 정도 머리 갖고 있으니 우리가 도대체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릇이 콜라 뚜껑만한 그릇인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성령은 완벽한 영이요, 성령은 너무나 능력 있는 영인데 계속 하나님 부을 수 있는 창조주인데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콜라 뚜껑 이상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게 뭐냐? 갱신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꿨다면 반드시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신명기 읽을 때요,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배로 받을 응답과 이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받은 100년의 축복, 이삭이 받은 샘고렌의 축복, 이삭이 받은 로봇 경제의 축복,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요, 뭘 좀 먹었다 말았다 그럼 악착같이 또 먹으러 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 늘 그 생각이 난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이제 누가 아무 분위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자리도 안 받는, 계속 그쪽이 생각나는 그 영적 문제예요. 그거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몸 약해 있죠, 광야길 어려운 길 걸어왔죠, 위생도 안 되어 있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이 백성이 가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먹는 문제, 이게 기독교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막 가스레인지에서 돌려가지고 막 구워 먹었겠습니까? 이런 많은 세균 덩어리, 이걸 잘못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함부로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음식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술, 이 부분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먹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을 드림입니다. 술을 먹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들어 놓고 먹게 하시고 자신도 먹은 거 아니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도 먹고 서로 나눈 거 아니냐, 이게. 자, 술 먹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죠. 아니, 어떤 분은 성전에 향을 피워드리겠다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향을 피워드린다면서 이게 담배 피워, 그런 식으로 또 웃자고 적용. 그런 말이 아닌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을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한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게 해석이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래놓고요, 똑같은 사람인 바울이 계시를 받고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너무 물만 먹지 말고 가끔씩 포도주도 섞어서 좀 이렇게 마셔라. 아니, 아까는 막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막 방탕한 것이다 이래놓고, 디모데 보고는 너무 물만 먹지 마, 포도주 조금씩 먹어, 요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면요, 네 위장과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포도주가 술이긴 하지만 바울이 위와 이런 많은 장기들이 막 안 좋은 부분에 이 포도주가 상당히 효과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너무 물 가지고만 먹지 말고 그 포도주 섞어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반주라고 그래서 술 문화가 참 잘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반주라고 조금씩 한 잔씩 마시는, 이게 몸에 혈액순환 돌리도록요,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연을 해놨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요, 예수 영접하고 내일 주일날 예배 때 봅시다, 다 이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안 오네. 이 선교사님들이 왜 안 올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각 가정마다 찾아가면서 본 겁니다. 봤더니 이분들이 술 먹고 대짜로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정책을 어떻게 폈냐?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은 술 문화가 영 이상하구나.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아예 딱 집어넣어놓고 금주 금연이라는 걸 넣어놓고 해야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술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국민성을 보고 그렇게 이제 문화로 보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연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오면서요, 이상스럽게 적용된 것은 뭐냐면, 교회에 올 때는 술을 끊고 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요, 술, 담배 이런 걸 막 끊고 오라고 자꾸 강요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현장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복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옆에서 막 수십 년 동안 상처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우리는 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렘넌트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공부하러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공부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또 막 이게 좀 양심적으로 바른 아이들은요, 내가 이게 참 죄의식 갖고 사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럼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일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저녁 때 가가지고 내가 꼭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럼 일하세요. 구약에 이 많이 율법에 묶여가지고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은요, 11시 59분 59초 12시 넘어갈 때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절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요, 12시 땡 할 때까지 기다리고 딱 있다가 그때부터 일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완전 율법적이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하시면 돼요. 영광이 안 될 것 같다.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상하게 보거나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세상을 이상스럽게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 주신 겁니다. 그 세상을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타락해버립니다.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까지 싸우다가요, 헷갈리다 타락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해석 잘하고 적용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 딸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요, 술 한 잔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완전히 초율법적 교회라. 거의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천국 갈 분이 한 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래 버리면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마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위기상.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목사님 막 율법적으로 가르쳐. 그런데요, 이 술 먹었던 걸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목사님 딸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술을 먹었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 가득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성도를 가르쳐 복음적으로 해놨으면, 아이 그럴 수 있지, 네가 좋은 경험했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해라, 막 이렇게 복음적으로 가르쳐놨으면 그랬을 텐데, 성도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네요. 목사 딸이 말이야 술을 먹고 말이야, 네가 그러니 네가 인간이냐 막 어쩌면 이렇게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딸이 집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하고 바깥에 죽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속에 그 율법적 그런 요소가 있다면요, 완전히 여러분 해석 바로 하셔야 됩니다. 먹으란 말도 아니고 먹지 말란 말도 아니고 먹었다고 해서 그게 막 죄의식 속에 갇혀있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 나가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중요한 내가 존경하는 상사분이 와가지고 술 한잔 따랐다, 받아요. 뭐 알고 이거 막 경기 떨리듯이 못 받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정말 중요한 거다, 한 잔 받아라 해가지고 딱 따라준다, 받으세요. 우리 랩런트 받아놓고 그때 여러분 신앙행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랩런트들이 가지고 먹어버렸다, 그거 가지고 교회도 못 나올 정도 돼버리면 안 되죠. 교회도 못 다닐 정도로 어른들 눈치 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서 신앙 고백할 필요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요, 많은 율법적인 걸 가지고요,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만한 입장이 안 돼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것이 나는 더 큰 걸 하고 있다니까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너는 오만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남 그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숨어있는 많은 오래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는 문제 가지고 이 우리 기독교인들요 생활하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것 가지고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부분에 복음으로 정말 확신 가지고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 주시면 많은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그걸 막 억지로 내가 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론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술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술 얘기,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숨은 문제, 그게 오늘 드러났다는 거예요. 총각 때는 안 드러나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한둘 낳고 살다 보니 이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남편도 해결을 못하고 아내도 해결을 못해요. 오래된 숨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결혼하고 살다 보니 드러나 버렸어요. 그걸 고쳐라 말아라. 네가 어쩌냐, 나 그 인간이냐, 네가 막 결혼 전에는 오만 소리를 다 하더니 지금은 뭐냐 막. 여러분 오래된 문제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끊을 수 없는 오래된 문제, 그걸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절대 거리낄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리더 수련회, 다음 주에 2만 명 이상 모이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이런 많은 부분들 가지고요 그 일하는 분들, 말씀 전하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세계 2만 명 되는 렘넌트들 위해서 이들이 체력이 1천만 배로 회복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과 먹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었다면, 아직도 율법적이었다면 오늘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특별히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사 많은 수고하는 분들에게 체력이 회복되는 응답의 장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십만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는 응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응답 속에서 실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일이 기억하셔 축복해 주시고,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